아멘. 할렐루야.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시편 16편 이 말씀은 한 해를 보내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은혜가 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2절을 한번 우리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십자가만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라는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살리신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6편을 노래할 때, 고백할 때 다윗의 형편은 말할 수 없는 죽음이 그를 감싸고 있었던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생명의 위협이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 그는 너무나 큰 어려움 형편에 있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강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붙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그 절체절명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얻었고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결과를 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믿었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 나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또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랬던 어려운 상황에 임박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주밖에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다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고 나 약해, 너는 나고자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 또 실패됐구나, 너 가난한 느낌을 받는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주 예수밖에는 나에게 더욱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좌절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믿지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에게는 주밖에 복이 없나이다,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고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해서 예수밖에 나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까요?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낙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예수 밖에는 나에게 더 귀한 것이 없나이다, 이러한 고백은
저절로 되어야 되지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밖에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시는 만복의 복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절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올 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2021년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는 주밖에 복이 없나이다. 예수밖에는 더 귀한 것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했나를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정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제 새로 맞이하는 2022년에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고 예수밖에 귀한 것이 없기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에서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8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있습니다 라는 고백.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돈독히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라는 관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다윗은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점검합니다. 점검하면서 살았던 삶입니다. 내 행동이,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일까? 항상 점검했던 다윗. 자, 보십시오. 바로 이 고백, 이 모습, 이 삶이 다윗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언어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의 오른쪽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 진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또 9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없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믿음인지 아십니까? 나를 이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나의 아버지시고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사는 것이 내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존재가 의식된다면, 내가가 앞장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이런 존재를 나타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부부간에, 가정에서 나를 자꾸 나타낸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뭡니까? 사랑이 이미 식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사랑한다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자리에 섭니다. 부모님 들어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기 자식을 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행동입니다. 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1년 된 신학생들이 참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번 신학교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옛 스승이었던 훌륭한 목사님, 스승님을 모시고 이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꿈이 큽니다. 야, 민족 복음화에 내가 미랄이 되겠다.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마음들 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하다가 1년 만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그곳에 강사로 하신 목사님, 스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예?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신학교 졸업하고 1년이 됐으니 얼마나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꾸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해도 참,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스승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이지, 여러분들이 사역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강의를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가서 신학교 1년 됐으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밖에 안 된 신학교에서 졸업한 전도사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정말 새벽 기도부터 또 철야 예배까지,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강당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뛰어다녔습니까? 그런데 그 교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맨발로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도, 하나님께서 선교도 하시는 거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역,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공동 성경 번역 에베소 3장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친히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 승천하시면서 내가 갈 것을 얘기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은 제자들이 있을 것을, 즉 제자들이 살 곳을 마련하여 놓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오셔서 예수님 계신 그곳, 예수님이 마련한 그곳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오셔 같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물론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예수님 그 천국을 거처하는 곳을 만들어놨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나? 우리가 그런 큰 믿음이 있나?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가? 아이고, 아닌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근심 걱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놀라운 체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모였던 12제자와 120문도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성전, 그들이 지은 헤롯 성전에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건물을 세우는 그 건물에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 성령이 거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 마음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놀랍고 큰 복과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하고 지금 함께 계신다니 이거보다 더 큰 복과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했던 12 제자들, 여러분, 그들은 안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보다도 우리는 더 훨씬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도 그 당시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만졌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알지도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여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여 주밖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여기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교역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과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형식과 의식적으로 교회 마당, 교회 안에 뜰만 밟고 다니는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너무나 자기에게 두렵기도 하고 힘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여전히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직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가야 될 곳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이고 너무 부자연스러워, 부자유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정말 개인의 자유가 없이 내 꿈도 잊어버렸고 내 존재도 사라져 있는 불행한 사람일까요? 예수 말씀만 순종해야 돼 하기 때문에 나는 간 곳 없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존재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이제 내려옵니다.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이제 산 아래 시내 산에서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5장 25절부터 27절에서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죄인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나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죄인들이니까.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자, 보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건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지금 죄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 죽는데,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갈 테니까 모세 당신이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해. 그러면 모세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면 너는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그런 말씀대로 살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마다 어려움이, 행한 그 이후에 어려움이 오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누구만 원망하느냐? 모세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꺼리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장로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습니다. 사랑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네가 나를 꼭 사랑해야 돼,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다 돌려보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31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려니 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큰 충격을 줄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원치 않은 많은 사람들, 그래 너희들은 가라. 그러나 모세야, 그러나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는 내 옆에 서 있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 너희들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나 모세야, 너는 내 옆에 서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다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이고 두려워 부담스러워라는 말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인 모세까지도 너는 내 옆에 와 서 있으라. 모세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하는 모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가 그러면 굉장히 불행했습니까? 여러분, 모세 이제는 너는 묶였어. 하나님 앞에 콕 빼앗어. 이제는 네 맘대로 살지도 못해. 불행한 사람이야. 자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면서 자기의 꿈도 그리고 자기의 계획도 또
또 성공적인 삶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하던 모세, 그에게는 꿈도 계획도 그리고 그의 삶의 자유도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불쌍하고 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무거운 십자가, 이스라엘 300만을 데리고 저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삶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부러웠습니다. 모세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모세, 저는 그것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부귀 영화 권세를 그가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복받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려워. 예수 믿어도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없어. 아니요.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 못했던 것이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시고 그 오신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교회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나는 너무나 없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나는 간 곳 없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지금 내가 가는 발걸음, 내 손길,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다 하나님의 영으로 꽉 잡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가시옵소서. 저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아멘 하신 분은 이 복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 밖에 나에게는 복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기에 원한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그 결단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신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나눠주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이 한 해를 감사로 마감을 잘하고 2022년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신앙, 자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거룩한 제단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을 내가 고백하고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큰 복을 받아 나누어주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고 예수 잘 믿고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성찬을 대한